자, 로마서 7장. 먼저 이제 7장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또 앞부분을 정리해 볼까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원래부터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1장부터 4장까지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데 5장에서는 첫 번째 적용,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자, 이 말로 바꿔도 관계없겠죠. 그래서 거기에는 핵심 정서가 즐거움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과 사귀어 사는 삶이어서 또 그것으로 모든 걸 상대하기 때문에 핵심 정서가 즐거움이다. 물론 그 뿌리에 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정교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걸 원하셔서 감사히 기뻐하라, 감사하라, 화평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안내와 적용이 그렇고요. 6장에서는 그 화평을 누리려면 꼭 염두에 둬야 되는데, 아까 이제 감정이 이제 기쁨이었는데, 근데 그 감정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여길지어다로 들어가라. 그 실상,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그 사실에 대해서 그 실상을 우리 감각이나 감정에 근거하지 말고 그 실상에 의지해서 여길지어다. 그리고 그 연합에 근거해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도구로 드리라 하는 그런 안내를 했죠. 그것이 두 번째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적용인데,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사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큰 딜레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을 여전히 제가 죄를 짓고 있는 나에게 어떻게 실제가 되게 할 것인가 하는지, 그 문제가 7장의 내용이겠습니다. 7장 제목을 정한다면 그냥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기억에 남을까요? 6장은 여길지어다, 7장 내가 아니다.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6장에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여길지어다 이렇게 이제 했고, 지금 여기는 그 연합에 대해서 법률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1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육신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름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결혼을 비유로 해서 쭉 설명을 했죠. 법률로 지금 이제 율법도 법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법률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율법과 우리는 사별한 사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사별한 사이고, 그래서 이제는 관계가 없어요. 죄와 우리를 연결했던 그 육신, 헬라어로는 사르스 하는 그 부분이 그리스도에 더불어서 죽었다. 이렇게 끊어졌다. 죽었다 그러니까 조금 오해가 생기기는 하는데, 끊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개념인데요. 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육신을 따를 때, 영을 따를 때 이렇게 해서 이제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데 5절과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혜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냥 거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에 있을 때 이 말이 좀 이해가 되나요? 좀 이렇게 표현이 조금 모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혹 또 공학을 하고 물리적인 사고를 하고 문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조금 애매하다 표현이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 그런 류에 속한 사람인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육신을 따를 때 이렇게 하면 돼요. 육신에 있을 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는 내가 육신을 선택할 때, 육신을 따를 때 이렇게 그러면 우리 죄의 정욕이 우리 지주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얻게 된다. 육신의 원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선택하면 죄와 율법이 작용을 해서 우리가 사망이다. 이 사실 6장에서 다 말했던 건데 반복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벗어났으니까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이것도 영의 원함을 따를 때, 아까는 육을 따를 때, 이 부분은 영을 따를 때, 이때는 영생이요 생명이라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육신을 선택하면 죄와 율법이 역사에서 사망이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자칫 제가 느낄 때 우리 교회 안에 율법에 대해서 약간 나쁜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율법적이다 그러면 좀 나쁜 이미지로 쓰죠. 복음과 율법 그럴 때 복음은 좋은 거고 율법은 좀 안 좋은 걸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율법을 변호하면서 그 책임을 죄에게 이제 확정하는 그런 내용을 7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노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끌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노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내가 비로소 율법이 선할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이니라. 여기까지. 그냥 쭉 읽으면 이 개념이 들어와 있으면 쭉 읽으면 이제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인데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면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쁜 게 아니다 이거죠. 율법으로 말미암 증거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사실 하나 더 드러내주는 게 또 하나 있죠. 뭐죠? 참된 의를 드러내줘요. 예수 그리스도도 드러내줘요. 죄를 드러냄으로써 죄인들은 그 몰리는 거예요. 몰려서 어디 가냐면 예수님께로 가야만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결국은 드러내주는 거예요. 율법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8절 죄가 기회를 타서 죄가 주어로 돼 있고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여러 조항으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계명이죠. 그 죄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고 율법은 원래 목적이 우리를 살리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 말을 11절에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결론 12절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움이 상하다. 그러니까 율법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고 넘어가십시다. 앞으로도 복음과 율법 그러면 이 대비가 선과 악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대비냐면 율법은 의롭긴 한데 자기만 의롭지 우리를 의롭게 못한다.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드러나진다. 이렇게 이제 율법을 얘기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의롭게 하신다. 이걸 대비한 거예요. 복음과 율법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13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더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육을 우리 안에 이제 영혼, 육체 뭐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 마음을 이루는 영역들을 영혼, 육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제 보이는 몸은 체 이렇게 제가 분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통합적인 존재지만 그 육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로. 그래서 그 육을 오염시킨 그 죄가 나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죄가 죄로 그 증거되도록 해주는 게 이제 율법이고 계명이고, 그 얘기를 뭐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육신에 속하여 무슨 말이겠어요? 육신을 선택. 예, 육신을 따르고 육신을 내가 선택하고 이런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선택할 때의 나, 이게 육신에 속한 나예요.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이제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내 속에서 죄가 지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약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양심불량 같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근데 내가 지은 게 아니고 내 안에 죄가 지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셈이에요. 근데 이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주어는 죄가 되어 있고, 근데 그 죄가 끊어졌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끊어진 상태. 우리 내면으로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우리 안에는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죄에 오염되어 있던 육과 우리가 또 분리가 된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게 됐는데, 근데 영향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걸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 안 할 수 있는 또는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6장에 여길지어다. 내가 주님 더불어 끊어졌다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이제 적용하는 거였고 7장에서는 지금 뭐라고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 나는 끊어졌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죄가 출발됐는데 이게 나이기도 하지만 또 내가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게 좀 얘가 말이 좀 어렵죠. 자,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몸무게 차이가 날까요? 납니까? 안 날까요? 당연히 나겠죠. 뭔가 빠져나갔거든요. 근데 빠져나가기 전에 그 물건이 납니까? 나라고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었어요. 그걸 나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었지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내가 선택해서 이렇게 된 거긴 하지만은 내가 아니다. 이거 믿음의 원리를 적용해 볼 때 이거는 내가 아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17절의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럼 우리 회개 그럼 막 뉘우치고 이런 쪽으로 먼저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건 배설과도 같아요. 근데 내가 막 뉘우친다고 그래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공로, 역사가 아니면 뉘우쳐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뉘우쳐도 그 죄가 해결이 안 나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인류의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뉘우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것이 해결이 난다 이 말이에요. 배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내 안에서 나왔지만은 내가 저질렀지만은 이렇게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백을 안 하면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변비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몸에. 그 누적이 되고 독소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곡하게 또 CCC에서는 영혼의 호흡 이렇게 표현하죠. 그 표현도 적절하죠. 더러운 숨을 내뿜고 깨끗한 숨을 들이마시고 영혼의 호흡. 우리가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대사를 또 하는데 빠져나간 그 숨을 꼭 뭐 나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숨으로 표현하니까 좀 시간 덜 나니까 제가 개설하는 걸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모아두면은 그게 모아뒀다고 해서 살과 피가 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되지.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를 꼭 해야 돼요. 회개를 하면 그러면 회개를 하면은 그게 그러면 여행소로 바뀌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배설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른 거지 회개를 하면 그게 나쁜 게 좋은 게 되는 건 아니다. 그런 것도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길지어다를 적용하고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안내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8장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죠. 야, 내가 반복해서 이렇게 죄를 짓는데 그냥 화장실 반복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이제 죄의식을 그러니까 막 양심불량이 되자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 너무 힘들어할 사람을 이 원리를 통해서 납득시켜 주려고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당연히 우리를 용서하실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지 죄 지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혹시 사람들이 좀 그럴 수가 있죠. 죄 뭐 회개만 하면 나 해결되니까 좀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화장실 시설이 잘 돼 있다고 화장실에서 살겠어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죄가 고백하면 용서가 된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나 그러면 죄를 뭐 져도 되겠네. 그게 그럴 수 없는 일이나 그럴 수 없는 일 앞에서 그렇게 했었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다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8절부터 이런 지금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양심적인 사람일수록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신자의 딜레마가 있고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신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신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랑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아버지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씁니다. 우리 신자의 딜레마가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 신자들 안에 남아있는 내적인 갈등, 영적 전쟁의 현장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일단 원함과 행함의 관계를 좀 정돈을 한다면, 우리 내면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영혼, 육체 이렇게 했을 때 육이다 이렇게 그냥 알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 그러면 또 영. 왜냐면 우리 본문이 지금 이 번역이 조금 일관성이 약간 없게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말이 나오면 육, 사르크를 말하는 거구나. 이런 말이 나오면 영을 말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어디 가면 또 영혼이 영이 될 수도 있고 또 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니까 또 근데 헬라어 하면 푸시케가 되기도 하고 푸니마가 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요 번역대로만 제가 이렇게 하면 좀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에 마음의 세 영역이 있다. 혼의 영역, 이게 푸시케고, 또 영의 영역, 푸뉴마고, 육의 영역, 사륵스. 근데 이게 분석은 되지만 분리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격이 지정의, 이거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분석이 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은 걸로 이해를 하면서 영, 혼, 육 이렇게 했는데 영은 알겠죠? 좀 하나님 성령과 교통이 일어나는 영역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육은 우리 몸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죄성으로 오염되어 있는 그런 영역이고, 혼이 바로 우리의 자의식이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다를 우리는 의식하죠. 내가 뭘 생각하고 있지조차도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자의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혼에 이제 있는 건데, 내가 원한다 했을 때 내가 의식한 원함은 혼에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의식하지 못해도 나에게 원함이 있어요. 영적인 원함이 있고 육적인 원함이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인 원함을 내가 선택하면 사망이고, 영적인 원함을 내가 선택하면 생명이다. 이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 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라고 했을 때 나의 자의식은 선택하는 기능을 하지 행동까지 하지는 않는다. 못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할 때 내가 스스로 성령님을 제쳐놓고 혼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원해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해야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역사하시죠. 똑같이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함은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이긴다든가, 내가 또 일부러 죄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행동은 이 혼에서, 영에서, 아니 육에서, 영에서 이렇게 땡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기를 원함은 있으나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나는 원하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의를 행하시는 것. 그 의의 열매를 맺고,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좋은 것을 원하는데 좋지 못한 것을 행동하게 된 것은 이 육신이 우리를 땡기기 때문이다. 좀 설명하고 보니까 조금 복잡하게 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어느 정도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일단 한번 지나가 보고 나중에 질문도 한번 갖도록 해보죠. 그래서 원함은 이 혼 영역에서 일어나고, 행함, 육신에서는 행함이 연결되고, 또 영에서 행함으로 연결된다. 한쪽으로 육으로 가면 악을 행하는 거고, 영으로 가면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다 내가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 내가 봐도 그렇고. 근데 실상으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행하시거나 죄가 나를 드라이브해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아주 좋은 일을 해놓고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정당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원함은 있으나 행함은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론의 일부예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가. 언제 이렇게 되죠? 육을 선택했을 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아까 읽은 거 또 나왔어요? 잘못 읽은 거 아니죠? 2번 나온 거예요. 똑같은 표현을 2번.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잘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이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설득해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거하는 죄가 행한 것이다. 단호하게 그렇게 고백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17절과 20절이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깨달음은 깨달음의 내용은 자기 안에 탄식이 계속 있었던 그 탄식을 가져온 그 원인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여러분 깨달으셨어요 이제? 그 깨달음이 이제 우리를 좀 도와줍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확신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도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그리고 내 속사람으로는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러니까 자기를 보다 하나님의 이걸 원하는 자기를 자기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죄 짓는 자기에다가 자기라고 하지 않고 의를 행하고 그걸 원하고 하는 자기에다가 자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설명하면서도 이게 다 자기 안에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면서도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구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이게 뭐겠어요? 육의 힘이겠죠. 죄성. 그러니까 사륵스라고 했던 죄에 오염된 육. 그게 작용하는 게 이 죄의 법이에요. 그게 나를 계속 땡기고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두 법이 싸운다. 육의 힘과 영의 힘이 싸우고, 이것을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있기 때문에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 여러분 어떠해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반갑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위안을 받아요? 네. 위안도 받. 당연히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위안을 받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난 6개월 동안 이렇게 오라로 살란다. 이러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다음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해결됐구나, 이 문제가. 분명히 내 안에 이게 지금 이 싸움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한 사람이지만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구나. 그래서 여길지어다. 이렇게 들어가라. 그리고 혹시 잘못된 것은 빨리 내가 아니다. 이게 양심불량으로 막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좀 뻔뻔하게 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자기가 거기에 이게 진지할수록 여기에 묶여서 막 자꾸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양심불량으로 살라는 말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반복된 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의도를 가질 수는 있는지 몰라도 그 의도만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부합되는 행동을 우리는 못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면서 영을 선택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육을 선택하면 바로 그게 죄고 사망이다. 그런 선택을 우리는 하는 거고,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 근데 이제 그 25절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랬잖아요. 그러면 또 마음 전체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헬라어가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이 마음으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요때의 마음은 보통 우리가 전체 마음을 얘기할 때는 카르디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요때의 마음은 그게 아니고 누스라는,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자의식 이렇게 번역해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꼭 그렇게만 번역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그냥 번역해도 우리가 그냥 알아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의식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우리 마음의 한켠에 육에서는 이게 죄의 법을 또 원한다.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어떻게 우리 육을 이제 그럼 육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 안에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그 소욕이 일어나는 영역인데 근데 이게 오염된 영역이다 말이에요. 죄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inful nature, 죄성이라고 번역도 해요. 근데 이제 이 번역이 우리 사람들한테 거의 맞지만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은 이 사르스를 예수님이 갖고 계시다. 또. 그럼 죄성이라고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죄성이 있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simple nature 이렇게 그런 번역이 이해가 되긴 하는데 우리는 원리적으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영혼 육체가 이게 전부 다 나지만 특히 우리의 그 혼적인 부분 자의식이 있는 그걸 나라는 주체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영과 영과 육 이것을 선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반복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하면 막 분리주의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합적인 존재라서 이렇게 분석은 해볼 수 있지만 한 덩어리예요. 그게 다 나예요. 그래서 아까 죄를 지으면 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배설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을 하다 보니까 나의 누스가 아까 자의식이라 했죠. 마음이라 번역했죠. 나의 누스가 영을 선택하면 생명이고 육을 선택하면 사망이다. 매 순간 나는 이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 근데 막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오호라.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는 거고 사도 바울 역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고 믿음으로 계속 여길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빨리 7장에서 8장으로 빨리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8장을 기대하면서 해야 되고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좀 첨언해 둘 것은 우리 성경이 이제 영혼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영혼 그러면 여러분은 영인 것 같아요? 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근데 영일 때도 있고 혼일 때도 있어요. 여기 이제 그게 조금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이럴 때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뭐겠어요? 혼이겠어요? 영이겠어요? 육이겠어요? 전체겠어요? 뭐겠어요? 네? 영과 혼 전체를 네. 여기서 지금 사용한 단어는 우리가 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 푸시케예요. 자, 이건 무슨 뜻이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다. 근데 이제 일단 오해하는 것부터 먼저 생각하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다기보다 보통 잘못되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 구원이다. 우리 육과 이 삶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 영혼이 구원받는 거. 그래서 천국 가는 거. 영원히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큰 오류다. 이렇게 말하면 위험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이분하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말하는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푸시케, 혼을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주체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의 생각,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 전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게 지금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거다. 그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그러면 이거 육신 이거는 안 중요하고 궁극적으로는 영혼만 구원돼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이제 영혼 이런 말이 우리가 평상시에 쓰던 말하고 막 섞여서 헷갈릴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온전히 주님을 닮게 돼서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된 성화의 구원, 나중에는 영화의 구원까지를 말하는 그런 말이다. 여기 육신까지 포함되는 육신? 지금 육신이라고 말할 때 뭐죠? 육체? 몸. 뭐 그러니까 지금 정밀하게 지금 우리가 좀 말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합시다. 영, 혼, 육, 체. 이게 다 구분되는 단어예요. 영, 푸뉴마. 혼, 푸시케. 육, 사륵스. 체, 몸이에요. 소마. 육이나 체나 같은 개념 아니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를 내가 여태까지 얘기한 거예요. 하나 아니 안 왔어요. 예. 그러니까 누구는 생존, 알라. 그러니까 지금 이해하면 되죠, 뭐.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단어를 우리말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못해요. 근데 헬라어는 그렇게 정교하게 쓰고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육체는 아니에요. 영혼만 아니에요. 나중에 질문할 때는 아직 마무리 안 됐지. 예, 조금만 더 얘기하십시다. 그래서 언제나 나의 혼이 또는 자의식이 영의 원함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원하게 되는 그런 성숙한 단계, 그런 완전한 단계, 그 구원을 지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됐나요? 이 말은? 그러니까 생각과 의지, 감정 이런 전인격이 온전해지는 구원, 그것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도 오늘의 말씀을 제목을 다시 붙인다면 나의 기도하면서 내가 아니다. 이게 우리 제목이에요. 오늘 제목. 자, 배운 것은 일단 율법, 계명 이런 것들은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생명을 얻게 하는 좋은 것들이다. 요 정도 우리가 이해해야 좀 성숙한 성경 읽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대조했을 때 나쁜 것과 좋은 것을 대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의 반대의 말은 율법이 아니고 나쁜 소식이에요. 율법은 의로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까지 의롭게를 못 해주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로 오염된 우리 안에 있는 육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다가오면은 그게 우리가 죄로 딱 드러나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육의 원함대로 하면 죄를 짓고 사망에 일어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육의 원함을 따라서 선택하고 내가 그대로 하면 당장 돌에 맞아서 죽거나 사형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 계속 살아요. 근데 사실 살아도 산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생명값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병만 가득하게 생산한 거죠. 제가 좀 심하게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의 원함을 따르고 계속 그것을 선택하고 이렇게만 살면 길게 살아도 그 사람은 아무 생산이 없고 그냥 병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고 영을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의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랬는데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은 율법을 바로 내가 지키려고 하면은 길이 안 나온다. 이것도 알아야 돼. 우리는 원함은 있으나 뭐가 없다? 행함은 없다. 선한 율법을 내가 스스로 딱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못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율법을 계명을 보면서 그걸 우리가 원하고 영을 선택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그럴 때 율법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율법도 선하고 내가 선한 것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둘끼리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를 우리 영이 그걸 원해야 된다. 그래서 영의 원함을 따라야 되고 영을 쫓음.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영 이렇게 했는데 우리 성경에 성령과 영이 구분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거룩한 하기스, 푸뉴마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분명할 때는 그렇게 되는데 어떤 때는 문맥에서 그냥 푸뉴마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문맥에서 그게 하나님의 영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의 영으로 이해될 수도 있고 그냥 영으로 써버려요. 그래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뭐 성령 이렇게 표현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말 성경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조금 해설을 해놓은 셈이라서 그냥 따라 읽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정도 성령과 영에 관계된 것은. 근데 원래 그 본문에는 그냥 푸뉴마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성경이 어떤 분이 해설을 해놓아서 성령으로 번역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는 그게 우리의 영인지 그게 성령인지 둘 다인지 둘 다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영을 따라 행한다 할 때도 사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하는 말하고 같은 말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인데 그러니까 나의 영인데 나의 영은 성령을 상대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영을 선택하면 성령을 선택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자 신자는 율법과 사별한 거고 예수님과 결혼한 거다. 연합이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영을 쫓아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이게 신자가 살아가야 될 길이고 그 표현을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보시죠. 8장에 보면은 우리가 보통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을 어떻게 요한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데 14절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있어요.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근데 의식하면서 할수록 잘할 수 있겠죠. 영을 쫓아, 의식적으로 영을 쫓아 있는 것 선택하고 그게 신자가 살아갈 길이다. 매일 죄를 회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죄를 배설하는 것이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기초다.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아니다. 지금 본문 주제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무게중심을 죄에 두지 말고 의에 두라는 뜻도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 것.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가르쳐준 그 믿음의 원리, 그 적용 5장, 6장, 7장
이런 것들을 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지, 그렇지 못한 것들은 죄가 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진짜 살아도 그렇게 나이 먹는 게 아닌 거죠. 계속 어린 상태에 있는 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교회 다녔다. 그래서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순간들이 많아질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한 정서를 조금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마지막으로 할 텐데, 죄를 선택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 정서가 어떨까요? 공고한 것이 정상이에요. 죄가 있으면서 나는 내가 아니다. 제가 그래서 문장이 이렇게 써 있을지라도 뭐 거기에 정서가 어떤 건지를 아는 것이 성숙한 거고 중요한 거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 차례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아니다 그랬을지라도 그게 아주 뻔뻔하게 그냥 양심불량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죄를 선택한 나는 회개하고, 선택된 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선택을 했잖아요. 버려야죠. 버리는 게 그 회개인데, 그 다시 말하면 배설과도 같다. 오래 그 배설해놓고 막 자꾸 또 가져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일단 회개를 했는데 생각이 또 나요. 그럴 때 있죠.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내가 아니다. 그걸 주장해야 돼요. 그 주장은 뻔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신 이 속죄가 온전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걸 버텨야 돼요. 그래서 회개한 것이 자꾸 생각을, 이미 내가 또 다시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또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죠. 그런데 내가 이미 회개했는데도 그게 계속 남아있어요. 이거는 믿지 불신인 거예요. 여기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8장으로 넘어가라고 마지막 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의를 선택할 나를 축하하고 격려해라. 이제 우리는 의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인류가 다 타락 상태에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의에 속한 그 의를 덧입을 수 있는 놀라운 지금 존재가 됐다는 거죠. 이런 나.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나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축하고 이런 정서를 갖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서 속에는 애통과 기쁨 이런 것이 같이 있을 수 있죠. 곤고함과 희락 같이 있을 수 있죠. 자, 이제 더 이상 죄만 짓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의를 행할 수 있게 된 나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신을 축하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7장 제목 내가 아니다. 자, 이렇게 7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좀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조금 불분명한 개념들이 있으면 좀 정리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조금 약하게